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젊을 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제한되어진 이 인생의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요, 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의 답답함과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또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또 포기하고 정말 삶의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기보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더더욱 또 암울하고 힘든 시기인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서의 말씀은 청년들을 향한 젊은이들을 향한 이 전도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유효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 마음으로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전도자가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11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지금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이 청년의 날,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 그 말이 아니죠. 그 뒤에 무슨 말이 덧붙여집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라는 걸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하라, 이 말은 굉장히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연초부터 집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그냥 밤새서 이제 놀기로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집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친구 집에 전화해서 친구 집에서 놀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친구 집에 자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알아서 하라 이 말은 들어오라 이 말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라 이 말인데, 진짜 제가 알아서 했다가 1월 1일 분위기가 정말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전도자가 하는 이 말도 네 마음에 좋은 대로 하라 이 말은 진짜 내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덧붙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너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이 인생을 주신 그 의미를 알아서 제대로 하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전도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야, 지나온 70년, 80년 인생 정말 길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언제 내가 70이 되고 언제 내가 80이 되고 어이구, 세월이, 이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시간을 살아갈 때, 그때는 어릴 때는 시간이 빨리 가서 어른이 되었으면 했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 어릴 때의 시간, 청소년, 청년, 그 젊을 때의 시간이 언제 그렇게 손살같이 지나갔는지 돌이켜보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야, 세월이 빨라도 너무 빠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앞으로 70년 그러면 굉장히 까마득한 것 같은데, 뒤로 70년은 까마득한 게 아니고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거기에 눌려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참 암울하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설교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 목사님의 연세가 지금 한 6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요즘 청소년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린 시절과 지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시절을 비교해 보시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나도 그때를 다 지나왔다 하지만 지금 청소년, 청년들의 삶을 보면요, 그때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참 빡빡하게 어렵게 지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게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마지못해서 눈 떴으니까 오늘 하루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된 날인지,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분명히 즐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즐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막 노는 걸 생각하는데, 이 하루의 의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가운데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그냥 돈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요, 그냥 자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에 막 목매면서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 염려해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너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인지, 의미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로 채워가야 된다. 그걸 지금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청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지금 전도자가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도자가 언급하는 그 시기가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지금 전도자는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전도자는 이 곤고한 날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중얼거리며 쓸쓸해하는 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밝은 낮에나 어두운 밤에나 우리의 눈이 흐려져서 제대로 뭔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때, 다시 말하면 노년의 때가, 우리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 날이 개어서 빛을 보아야 되는데 여전히 구름이 끼어 있어서 어둠만 계속되어지는 그런 시기, 과연 이러한 곤고한 날이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그것은 우리의 죽음의 때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의 때를 모든 인생이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남녀노소, 권력,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죽음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누구나 갈 것 없이 이 죽음은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모든 인생을 향해서 전도자는 이 예정된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특별히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완벽했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이 인생의 교만함들, 인생의 이 죄악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스스로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그 자비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전도자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전입니다. 예언은 되어졌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지금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구원을 우리는 받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더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서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창조 세계에 더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까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전도자가 죽음이 임할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12장 3절부터 7절까지 이제 죽음이 임할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좀 더 또 실감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너는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우리의 어떤 표현 방식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흙으로 우리의 육신은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죽음을 말합니다. 이 죽음은 내가 그냥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죽음을 인정하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만날 그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고 그 심판의 시간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지금 전도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서 창조주에게로 돌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늘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안 죽어. 나는 괜찮아.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안 죽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안 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심판과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는지 그걸 빨리 발견하고 그걸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거죠. 나는 죽는 건 인정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장래에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일, 그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잠옷바람에 설 수 없으니까 밤에 잘 때 옷을 깨끗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주무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그게 이상하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 중심은 정말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중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잘 때 정장을 차려입고 자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러 가실지 모르니까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고 준비된 삶으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년만년 이 인생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젊음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게 왔지만 갈 때는 그 순서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인생이 참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된 인생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허비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2장 마지막 부분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우리 모두가 시간차는 있겠지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긍휼의 심판을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 심판대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무관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게 되어진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힘써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증거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그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젊음의 때에 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 청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고, 아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기회가 주어진 때에 더 하나님을 힘써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또 힘써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